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86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제가 분독해 드리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계속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지난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예, 기도할 때에 또 두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제게 이런 마음이 왔습니다. 지금 성경의 이야기는 죽은 이야기가 아니죠.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그렇다.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겠다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2014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인데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삶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천천히 풀어보도록 할 텐데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로고스의 말씀 그리고 레마의 말씀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로고스로 쓰여졌다라고 되어 있는 말씀은 330회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레마로 쓰여진 말씀은 70회 정도가 나옵니다. 이 로고스와 레마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로고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니까 정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라는 것은 객관적인 말씀입니다. 알려진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성경책 이 정해진 말씀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객관적인 말씀 또 정해진 이 말씀을 두고서 뭘 한다고요? 로고스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말씀은 레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레마라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까 조금 전에 로고스의 말씀은 객관적이 됐잖아요. 보편적이 됐잖아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마라는 말씀은 객관적인 말의 반대말이 주관적이란 말 아닙니까?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누구나 일반적인 말씀, 기록된 말씀에 비하면 이 레마의 말씀은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주관적이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말씀드리면 나에게 체험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엄청나게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TV만 틀어도 인터넷만 들어도
홍수같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이 된다고요?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체험되어지는 말씀, 나에게 주관적인 말씀, 즉 레마의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또 개인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신앙의 삶에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느냐 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많이 듣는데 로고스로 다 듣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게 주어진 말씀, 내게 경험되어진 말씀, 나에게 체험되어진 말씀, 하나님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안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속히 지나간다 했는데 그 지나가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어떻게 해요? 종곳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구하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어때요? 속히 지나가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신앙생활이면 종교생활이 되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의 아들이 길을 가다가 차에 치여서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어머니가 빨리 자식이 찾아가야 되는데 이 어머니는 자기가 믿음이 있다 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뭡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면서 성경 말씀을 딱 펴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겠다 해서 그 말씀을 딱 폈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이 보여진 겁니다. 그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지금 도로를 건너가다가 차에 치여서 거의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내 아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기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해하며 즐거워하며 있다가 그녀가 뭡니까? 자기 아들에게 가니까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죽어버렸더라고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 그 어머니가 펼쳐진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죠? 펼쳐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아니고 로고스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뭔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뿐이었는데 스스로가 뭡니까? 생각하기에 이 말씀이 내 자식은 죽을 병이 아니다. 스스로 확신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평안히 돌아갔는데 자식은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요? 로고스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이 레마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날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4장 29절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바다 위로 걸어갔다 합시다. 모든 사람이 다 물에 빠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이 뭐라니까? 베드로에게 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 있다가 바다 위로 뛰어내린 겁니다. 뛰어내리니까 바다가 뭡니까? 육지처럼 단단해서 물 위로 걸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두고서 뭡니까? 모든 사람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나 해서 바다 위에 배에서 섭섭 내려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당시에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더라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과거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없다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레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레마의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어디서요?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이라는 것은 레마로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니까 이것이 레마의 말씀인데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믿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 주신다. 그것이 레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뭐가요? 말씀, 그것이 레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보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율법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율법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그 유대인들에게 레마가 되기 위해서는 그 율법의 말씀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어 있다고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 레마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 레마만이 비로소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그 말, 그것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까 달기 두 번 울 건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한다요?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로고스가 레마다요. 레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하신 그 말씀이 레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억이 났다는 것입니다. 달기 두 번 꺾기요 하고 우니까 주님이 자기에게 직접 하신 그 레마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었다는 게 아니겠어요. 이것이 레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시몬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시몬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였어요? 말씀에 의지하였어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던지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다?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있었는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아니 처음 만났으면 뭐 소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말도 없이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리아가 아니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또 천사가 말을 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사내를 안다 모른다요?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봅시다. 처녀가 애 낳을 수 있어요? 처녀가 애 낳을 수 없습니다. 맞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처녀가 애 낳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까 마리아가 아니 이런 인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천사가 하는 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아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 인사가 어찌된 일이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천사가 대답하여서 35절 보십시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시니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것이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처녀가 잉태하리니 그가 다윗의 위를 계승할 것이요 그가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이 마리아에게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네가 아들이 낳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있다 없다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레마가 되냐 하니까 왜 능력이 되냐 하니까 천사가 지금 언제요? 지금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 다시 거듭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레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폭풍같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32,500여 가지 약속된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누구에게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레마고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서 좌우의 낫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는 것이 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떻게 하느냐? 속히 달려간다 했습니다. 시편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47편. 시편 147편입니다. 12절부터 한번 보시는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편 147편 12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보십시오. 그의 무엇을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속히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십시오. 16절에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뭐가 예? 주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17절에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해? 하나님의 말씀이요. 18절에 또 그의 무엇을 보내사요?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19절에 그가 무엇을 해?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지나간다요? 속히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 되어져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삶의 변화도 없고 삶 가운데 형통함도 없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고 믿는데 왜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사업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역사 안 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으로 해요?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모두에게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어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언젠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믿음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독생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여서 감동이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해? 대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속히 달려가게 되는데 달려가신 그 말씀을 붙잡아서 이것이 내게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능력이 되어야 된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그래서 속히 달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2014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속히 달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요? 붙잡아라. 누구의 말씀을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여잡고 어떻게 해요? 레마의 능력의 말씀으로 내게 오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그 말씀을 붙잡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도 달려가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속히 달려가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진다면 그 말씀 앞에 뭐 해라요? 순종하라. 그 말씀 앞에 뭐 해라요? 순종하라. 그럼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우리가 2014년도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보자는 겁니다. 마리아가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가 처녀입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천사가 와서 지금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게 뭐가 있을 것이다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뭐다요? 레마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뭐에 계집종이오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 앞에 뭐 하겠다고요? 순종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씀을 레마로 붙잡았다면 그 말씀 앞에 뭐해라요?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게 되면 누가 역사하신다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추상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이론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기대감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동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똑같은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씀을 붙잡아라 하는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아서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었다면 순종하게 되면 누가 역사하신다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14년도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참 다시 없는 2014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히 지나가고 달려가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서 그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순종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저 인생들을 위하여 너는 저 땅으로 가라 해서 오셨어요. 오셔서 하나님이 주님 보고 저 십자가를 지고 저 인생들의 죄짐을 지고 가난을 짊어지고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라 했습니다. 십자가 직전에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그 괴로움을, 그 고통을 아신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할 정도로 주님이 아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3일 뒤에 죽는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여러분 이렇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낼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다. 3일 뒤에 죽는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그 주님의 마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이해되시냐고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주님이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이해됩니까? 내일 모레 죽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수도 사형 집행 때요 얼굴이요 만상으로 바뀐대요. 사형수 여러분 사형수 알잖아요. 교도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살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내일 부를지, 모레 부를지 늘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렇게요. 그래서 사형장에 이슬로 가는 사람이요 얼굴이요 사형 집행될 그 당시에는 얼굴이 그냥 삼남한상이 다 나온대요. 완전 다 찌그러진대요. 죽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기 싫었어. 주님이 3일 뒤에 죽으신다. 그것도 죄 없으신 분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죽는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누가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셔서 주님은 뭐까지요? 죽기까지 뭐 했다요? 복종했더라. 할렐루야. 주님은 뭐까지 복종했더라요? 죽기까지 복종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9절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람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랍니까?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뭐만 예만 되었느냐. 지금 예수님이 누구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뭐까지요? 죽을 시기까지 뭐 했다고요? 아멘하고 예하고 순종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으셨어요. 예하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가 그냥 추상적으로 이론적인 한 해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이렇게 체험하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레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하여서 주의 말씀을 붙잡으셔서 복된 한 해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14년도 우리가 어찌하든지